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고 계심을 알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는데요. 예수님, 저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질병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아주 강한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비의 죄를 3, 4대에 걸쳐 갚아주시겠다는 율법의 말씀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는 죄의 책임과 결과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서도 동일한 사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것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자 이제 이를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공박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의 맹인됨이 죄 때문이었다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를 이끌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 사회 속에서 성장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서 3번의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3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다는 기록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바로 초막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3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유대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문제이고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책임 소재에만 연연해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관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장애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그 맹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생각과 마음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맹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맹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셨던 것이 아니라 맹인의 불완전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절망과 슬픔의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도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시선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이고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힘든 결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와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발생했는가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에만 매여서 자신을 자책하고 또 가족들을 원망하고 동료와 교회 지체들을 비난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슬픔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분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그것은 첫째, 창조의 일입니다.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맹인들도 많았죠. 그런데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만 고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의 눈을 만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에서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앞을 못 보는 것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눈에 침을 뱉는다면 정말 참 매우 모욕적인 그러한 일이 될 텐데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의 경우는 오직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치료 방법이 아무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었을 텐데요. 그것이 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 재료가 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은 망가진 눈의 기능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흑암과 혼돈의 세계를 광명과 조화의 세계로 만드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망가진 부분을 고치십니다. 재창조하시죠.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은 흑암과 혼돈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광명과 조화와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은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일입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참 불편한 것이 많았겠죠. 무엇보다도 더러운 것에 대한 분별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또 입고 있는 옷에 더러운 것은 묻지 않았는지, 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그것에 오물 따위는 없었는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음식이 신선하고 깨끗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죽은 팔이나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셨겠죠. 그리고 까다로운 율법 조항들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을 만질 경우도 있고, 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를 더욱 죄인되게 하는 악순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사람의 심령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과 같은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던 맹인에게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씻는다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것이죠.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요? 혹시 가까운 곳에 물 항아리라도 있었다면 그 물로 씻으라 하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로암 물인지 항아리에 있는 물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의미를 가로 안에 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못에서 씻는다는 것은 맹인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씻어 깨끗하고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생들을 물과 성령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사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실수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험하는 죄책감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망가진 그의 눈을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을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란 우리에게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도 없고 또한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고사하고 온전히 잘 있는 물건만 망가뜨리지 않아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씻는 것은 고사하고 나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두 가지 일 모두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즉 제자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만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주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저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또 능력이 많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호감을 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하시고 저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팀이 이제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지금은 IT팀이 선교지에 도착하여 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텍사스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단기 선교는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또 해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지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정말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 어지러움증과 또한 이 대상포진으로 이 고생하시는 그러한 선교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의사가 수술을 권고하는 상황에서도 선교를 다녀오기 위해 이 수술 일정을 이렇게 선교 후로 미루고 출발한 선교 팀원도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또 정말 아픈 몸으로 선교지에서 쓸 물품을 패킹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능력 있고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욱 많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더욱 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